자, 계속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에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과 또 기도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나의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신 이 아버지라는 말은 원래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표현이다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길 원하시며 또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비록 실수가 많고 또 허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잘못된 삶을 살고 또 어리석은 삶을 살면 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또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른 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무거나 구하고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과 손가락질 받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재정사고가 끊이지 않고요. 세습 문제가 발생하고요.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세습을 하고요. 또 불투명한 교회 운영의 문제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서 잘 못하지만 2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하면서 정말 교회 재정 10원짜리 하나까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성도들에게 그것들 알려주고, 또 이런 것들, 교회가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처음에 되게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재직회를 1년에 많아야 2번, 1년에 1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대충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성도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또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교회마다 요즘 보면 이렇게 분쟁과 폭력과 싸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폭력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적인 타락들, 성추행과 성폭력과 이런 것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신학교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할지 못할지 구분 못하고 말썽을 부리는 것을 보면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요즘 목사님들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지 진짜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낯뜨거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만 꼭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는 정말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늘날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자녀가 잘못을 범하면 누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부모가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사건을 일으키면은 부모가 욕을 먹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잘못이란 잘못은 죄다 해놓고 결국에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면 사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픕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여김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의 선행으로 나의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지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아주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정말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마 여러분들이 귀딱지가 지도록 제가 인용했던 말씀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착하고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말씀처럼 착하게만 살아도,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외치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착하게 살기만 해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옆집에 사는 개똥이 엄마가 나의 삶을 보고서는 아우, 나도 말자 엄마처럼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정말 말자 엄마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바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우, 옆에 말점만은 교회 다니는데 사람이 아니야, 영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착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착하게만 살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굉장히 단순하고 짧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맨 처음에 외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늘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천국에 관한 것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으니 이러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아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회개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결국에 해결하실 것이기에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임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한편 강도가 주님께 애걸복걸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당신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면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그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전쟁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불행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정말 소망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마 나라에 임하옵시면은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속히 실현되기를 원했어요. 주님, 그 나라가 제발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도 힘들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만을 바라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모든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이 늘 성도들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제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들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기다리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아멘. 예전에 본 신문 기사에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 중에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시기를 바라느냐라는 질문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좀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일 당장, 오늘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늘 당장이라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술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는 주님 좀만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문 기사, 그 기자가 기록한 것을 보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했냐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아등바등 모아놓고 한번 써보지도 못한 그 돈이라도 한번 원 없이 써보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자식들 아직 대학도 못 보냈는데 대학이나 보낸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집장가도 못 보냈는데 시집장가라도 보낸 다음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세계 여행도 못 가봤는데, 세계 여행은 고사하고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는데 주님 제주도라도 갔다 온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못 해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못 해본 것이 많고 누려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거 좀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안 되겠느냐.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함을 좀 더 누리고 난 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한 번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래도 한 번은 큰 집에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라에 임하시오며라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면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겠느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 오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이 여정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이 원수 마귀가 수많은 함정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면은 그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자, 여기서 이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기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기대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땐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들과 딸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기 없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땐 여러분들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기대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하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너희가 나의 택한 족속이고 너희가 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나에게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게 크다.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나를 온전히 섬김을 통해서 내가 주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와 복이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서 모든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내가 그것을 바란다. 그게 제사장 나라가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너무나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 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그 삶으로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한 가지에 한 가지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며 새롭게 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기대하심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와 그냥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이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그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도 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적이고 본질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매우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나와 반드시 관련된 것들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기적인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그럼 내 삶의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내 삶의 고난들은, 내 삶의 아픔들은, 내 삶의 괴로움들은 도대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힘든 이유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도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요. 늘 내 삶의 문제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그래요.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럼 모든 성도들이 그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게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시작하면요, 그 기도가 훨씬 더 수월해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들을 보게 되고요, 목격하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고요, 체험하게 되고 더욱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주님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아니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알려주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나의 꿈과 비전을 걱정한다면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대신 걱정해 주겠다. 너희가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나의 기대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한다면
너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대신 걱정해 줄 것이고 내가 대신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굳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냥 청구서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늘 청구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하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 이런 것들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만을 원하고 바라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지는 않은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 성목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저 삶의 만족함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만을 우린 바라고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정말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버린다면, 우리가 조금만 고집을 꺾는다면, 우리가 조금만 자존심을 내려놓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늘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만족함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 그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흥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